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 점이 무엇이냐면 사복음서 이후에 쓰여진 유일한 속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교회가 생기기까지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가치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친구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이름이 그렇죠. 그 사람에게 누가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 쓴 글이 있으므로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글이 된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는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7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28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마칩니다. 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으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후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뉘앙스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또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때문에 파생되는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이 물리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확장. 그 물리적인 확장에는 먼저 지리적인 확장이 있어요. 지리적인 확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통적인 확장이 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족속,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혈통적인 확장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를 물리적인 확장이라고 하고, 또 이와 이중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확장이겠죠. 우리 각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 이 빛의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영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실 주된 관심사는 여기에 있죠.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땅과 그리고 민족과 복, 즉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라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했던 조건이 뭐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줄 나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먼저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당시에 이미 BC 한 1500년경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인간들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 통치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과 생각들, 사람들의 문화, 그런 것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상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져 버리는, 굳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런 세상의 관습과 문화, 가치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관습과 가치관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지하 10층에 내려가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흉내내 보려고 마치 쇠붙이에 도금을 입히듯이 시도를 해보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됐습니다. 땅에 무엇을 행한다고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가, 그런 왕국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해버린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단어 뜻조차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단어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들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물리적인 나라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맹이부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형적인 것, 모양적인 것, 장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딱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안에라는 헬라어 엔토스라고 하는데, 먼저는 within, 어떤 그 속에, 속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among, 영어로 among, 너희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within이라는 뜻은 너희 마음속에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맞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아우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양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여서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만한, 운영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상상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고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지만 이 아브라함의 그런 눈을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 장장 25년 밖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니까 혹해서 갔잖아요. 근데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저한테 아주 충실한 종이 있거든요. 아비멜렉이라고. 걔를 양자로 삼으면 됩니다. 뭐. 예. 하나님이 아니 네 친자식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종의 자식이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식을 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나라에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 그런 숙제들은 세상의 나라에서 절대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또 모든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인생에 대한 해답, 숙제에 대한 그 답안지가 세상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답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막 먹는 것에 대해서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아웅다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공의와 평강과 정의와 희락이라. 아까 예레미야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내리고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주는,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뭘까요?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합쳐가지고 공정이라고 해요. 공정. 정의는 뭐냐? 정의는 차별이 없는 것. 자, 재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재판할 때 부자라고 봐준다거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막 벌을 중하게 때린다거나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해서 벌을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하다고 봐주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작동하느냐, 기능의 나라란 말이에요. 기능의 나라. 어떤 기능으로 꿈틀거리느냐, 이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외형이 필요 없다, 모양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과 평강과 의로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 그리고 개인의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표출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패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알맹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무조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그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진하죠.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알맹이와 그 본질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경우가 다분하다는 말입니다.